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의 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자, 말씀의 은혜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생명의 계절이에요. 봄은 생명의 계절이에요. 또 봄은 부활의 계절입니다.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봄이 됩니다.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니까 아이들이 물이 됩니다. 이러니까. 근데 이제 그 시인지 이제 그 짧은 문장인데요. 그 소녀는 봄이 된다고 하였다. 어제 우리가 강교산 산행을 했죠. 끝까지 올라간 건 아니고 그 중간에 약수터까지 갔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한 30분 올라가는데 막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 산하면 그래도 엄청 친숙하고 그리고 엄청 잘 탄다고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어저께는 완전히 체력을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갔다가 내려오니까 그때서야 체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빨리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체력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생각하는 건강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강하고 실제 건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이 절기에는 부활절 전에 체력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봄이 다가오면요 생기가 넘쳐요. 겨울에 온전치 못했던 얼어있던 것들이 사실 온전해지기 시작하죠. 성경에도 보면요 숫자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온전과 관련된 숫자가 있어요. 온전을 상징하는 숫자가 뭘까요? 아시는 분은 크게 대답해 보세요. 7이에요. 숫자 7은 완성, 완전한 끝맺음, 온전과 완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창세기 천지창조 이후의 완성과 그리고 안식까지 7일이 걸리죠. 헬렌 바흐라는 분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여서 모든 순환하는 물체는 7이라는 수와 관계가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은계에도 도에서 시까지 7은계로 되어 있죠. 무지개는요,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무지개는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죠. 요일도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많은 종류의 동물과 새의 임신기간도 7의 배수로 되어 있어요. 닭 며칠 만에 부화됩니까? 7 곱하기 3 21일 만에 부화됩니다. 그 에디슨 그 아이가 어릴 때 안고 있으려면 21일은 안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는요, 지는 닭보다 짧을까요, 길까요? 새끼가 태어날 때까지 7 곱하기 4예요. 며칠입니까? 그러면 고양이는요 35일이에요. 7 곱하기 5. 그러면 점점 커져가죠. 쥐와 고양이 나왔으니 그 다음 뭐예요? 개는 얼마입니까? 개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개는 새끼 놓을 때 몇 달 걸립니까? 2달 걸리죠. 7 곱하기 8이에요. 56일. 사자는요, 사자 7 곱하기 14입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계산이 안 된다고요? 98일이에요. 양은 좀 길어요. 양은 7 곱하기 21일. 그러니까 147일. 그럼 사람은요? 그 10달입니까? 이것도 이유가 있겠죠.
10달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순환의 주기에 따라서 7 곱하기 40이에요. 7 곱하기 40. 280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 온전이란 단어 있죠. 온전이란 단어. 요게 헬라어로 7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인생에서도 7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하여지고 온전하여지고 온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봄은 이런 온전의 절기, 온전의 첫 절기입니다. 온전히 더하여져서 인생이 회복되고 완성을 이루어가는 시점, 그런 부활의 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겨우내 막 소멸되고 막 죽어 있었고 겨우내 이불 속에서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봄의 절기가 되면요, 소멸되는 죽음이 삶에서 사라지고 자꾸 살아납니다. 부활의 시즌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물질도 환경도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자꾸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영권도 인권도 물권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부활의 봄을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에요. 부활의 약속은 성경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움트는 풀 한 포기에도 약속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에요,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노래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에 있어도요, 봄은 축복의 계절이에요. 한국교회에 있어도 부활은 한국교회의 온전한 축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약 120년 전에 1885년에 한국 최초의 공식 선교사 아펜젤러 부부와 언더우드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한 날이 봄날인데 그날이 하필이면 하나님이 예정하셨을까요? 부활절 아침입니다.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묘비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잘 알죠? 가끔 갔다 오시죠?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있는데 거기에 묘비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문이에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건 다 가짜예요.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리라. 진리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자유와 생명의 빛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절 아침에 선교사님들이 드리는 이런 기도를 들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나라가 역사상 유례없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날 이 나라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사라지고 있어요. 측정 농도는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교회 이럴 때 그 느낌, 혐오의 느낌, 부정의 느낌,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있다면 그 축복은 사라지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별 기대를 하지 않는다? 이것도 역시 축복이 사라져가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 자체가 기적이지만 여러분들은 부활에 또한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부활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가져올 줄 믿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사라지고 있을까요? 왜일까요? 왜 이 나라의 그 엄청났던 축복들이 사라지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축복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축복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회개가 곧 축복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먼저 가슴이 먹먹하고 어제 지은 자범죄가 생각나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고범죄들이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차원을 좀 벗어납니다. 이걸 넘어섭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핵심 무엇입니까? 회개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은 것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성령님이 책망하는 죄예요. 이게 근본 뿌리예요. 어떤 목사님이 큰 교단에 있는데 그 큰 교단이 요즘 좀 잘못 가고 있어요. 몇 년째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데 양심에 밤마다 찔리니까 매일 밤 울면서 기도하면서 막 버텨오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만 그렇게 괴로웠으면 되는데 자녀들에게 자꾸 엄청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돌이키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어요. 뿌리가 썩으면 말입니다. 완전히 썩어버리면 가지도 잘 자라지 못하겠지만 끝에 열매는 몇 개 맺히지 않아요. 믿음의 문제는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와 나와의 공동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그 해결책을 놓고 지금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니까 어리석은 양들은 항상 제 갈 길로 가죠. 가봐야 늑대 입 앞으로 갑니다. 그러한 정말 진심 어리게 돌이키기를 바라는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적어도 집에 가서 3분 이상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골방으로 들어가셔갖고 사업장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주의 종들이 바른 길을 오직 예수가 주인 되는 보혈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그 누구도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죄,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회개의 핵심은 자기가 주인된, 자기 우상이 주인된 그런 죄입니다. 인생을 죽음으로 이끄는 죄를 하나님이 멸하시고 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그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 인생 대신 죄의 형벌을 다 받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었다면 잊은 거에 대한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오늘 본문처럼 사흘 만에 다시 부활시키신 사실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면요, 이게 자꾸 바늘로 쿡쿡 찌르고 칼로 찌르듯이 쿡쿡 찔러요. 그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가 막 찔러 쪼개어지는 것이에요. 이 나라 한국교회에 그런 역사가 오늘 강력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본질이고 회개의 진정한 내용이에요. 그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그 내가 태어나서 여태껏 지은 죄도 물론 같이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혈병에 걸리면 머리가 막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탈모제만 계속 머리에 바르면 그 머리가 안 빠집니까? 백혈병 본질이 해결되어야 돼요. 살인의 영, 사망의 건세, 가난의 영, 예수 피건세라면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백날 이렇게 쫓아줘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가 주인이 아니면 그것이 참 더뎌요, 여러분.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어온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사실 그렇죠. 정말로 심각한 수준의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회개할 것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이전에 회개하지 못했던 또 많은 죄악들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생각납니다. 그럴 때는 예수 피건세로 명하노니 자꾸 참소하는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라고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전에 회개했던 죄악들을 모두 완전히 사함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약해지니까 점점점 여러분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형벌이 따르죠. 불안의 영들도 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회개하는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우선 예수 믿지 않는 본질적인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회개할 것인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회개해야 돼요. 술을 많이 마시던 분들이 갑자기 성령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술이 싫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담배를 많이 피던 분들이 그런 역사가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꾸 밀어냅니다, 몸에서. 그런 것처럼 죄도 말입니다. 자꾸 밀어내야지. 들어오는 것은 만 가지 들어오는데 해결할 능력은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스스로 막아서는 능력은 네? 무너지는 뚝을 손으로 가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에 결코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본질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죄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암이 치유되면 몸에 부스러기가 사라지고 다시 머리가 나고 몸에 살이 붙고 막 이러는 것처럼 우수수 떨어져 내리는 본질적인 죄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는 죄사함을 그래서 받게 하는 거예요. 회개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회개는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러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믿음의 본질적인 죄를 먼저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말은요,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악들을 회개하는 것 훨씬 더 넘어서는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심각한 죄들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어둠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신의 자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도덕적인, 인본적인, 윤리적인 죄악들과 자기 양심에 찔리는 죄악들을 모두 기억해내면요, 몇 날 며칠 동안 주저리 눈물을 쏟아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다가 지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질적인 죄들을 회개하면 나머지 죄의 습성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여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도 예수가 주인 되고 여러분이 그분에게 굴복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네, 여러분, 20년, 30년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믿어지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집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들어오는데 마다할 사람들 한 명도 없죠. 그 복이 들어오는 것을 오늘부터 한번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못 박혀 버렸어요. 네.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 믿음 커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열렬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네, 번성하고 복에 복이 더해져 받고 영권 인권 물권을 막 갑절로 축복받고 여러분이 원하는 삶들 살아보세요. 제가 과거에 10년 전에 했던 설교를 이렇게 펼쳐보니까 너희가 교만하고 싶으면 교만을 지킬 만큼의 믿음을 소유할 자다, 막 이런 글들도 있었어요. 알아듣는 분들은 알아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서 목을 뻣뻣이 들고 잘난 척하고 살고 싶으면 네? 주가 주시는 축복을 누릴 만큼 여러분들 믿음을 행사하세요. 네? 최소한 그런 믿음이라도 보유하라는 것이에요. 안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주님이 가난을 짊어지셨도다. 적어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지 않은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이런 구절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끝까지 매달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본질의 핵심은 뭐냐? 이것이 정말 수월하고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넘어서고 그리고 쉽게 들어오는 방법은 예수가 내 마음의 주인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고 막 그럴 때 너무 피땀 흘려야 될 때가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 보통 인생들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소유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한 98%의 한국 교인들은 애쓰고 힘쓰는 방법들을 선택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이니까. 어리석은 양들은 제 갈 길로 가는 것, 거기에 도둑질하고 훔치는 것들이 옆에서 여러분들을 자꾸 물어뜯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큰 용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왔어요. 회개하였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앙인이니까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들 해야 됩니까?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여러분이 암송해 보세요. 예. 이럴 때는 성경 넘어가는 소리가 나지 않고 바로 스타트가 돼야 되는데, 그죠? 시작. 성령이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세요. 말씀 암송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 작년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아마 365번 이상은 했을 거예요. 그래도 안 헤어지는데 이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데 예? 이게 안 헤어져요. 그래서 계속 성경 넘기고 있죠. 예.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네. 암송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구절이 안 헤어지는데 자녀들 보고 공부를 잘하라 그랬다면 오늘 조금 반성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새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신분 확인을 정확히 해야 돼요. 회개하고 나면 이게 정확히 되면은 여러분
복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가옵니다.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잖아요. 우리 삶도 새 것임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자꾸 여러분 새 포도주를 만들어갖고 험 푸대에 넣으면요, 오래된 푸대에 넣으면 이게 자꾸 찢어져요. 얼마나 메꿔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린 그런 짓 하지 말고 아예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그런 조금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가 자꾸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참 더러운 습관들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망하는 습관인지도 알면서 이걸 안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게 뭐냐? 우리가 가진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는 우리의 옛것을 그대로 행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로운 어떤 것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거예요. 예? 어제 우리가 반성들을 많이 했죠, 산에 간 분들은. 그럼 월요일부터 20분이라도 걸어 다닐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다 올라가서 그 약소에 가서 다 헉헉대고 있는 것이, 한두 분만 빼고, 한두 분만 빼고 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몸이 체질적으로 건강해지라고 바뀌려고 그러면 움직여야 됩니다. 전혀 안 움직이면서 그러면 내년에는, 내년에 3월달에 강교산 등산할 때는 아예 못 올라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전부 올라가는데 훨씬 수월하고 쉬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처럼 움직여야 돼요. 영적인 은혜도 움직여야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우리 옛삶의 방식을 예수님 발 아래로 던져버리고 그리고 행동해야 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먼저 그릇 준비해야 돼요. 즉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압니다. 우리가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런데 영적으로 꼼짝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왜 이럴까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전과 같이 똑같이 계속해서 그대로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기를 바라십니까? 그런데 3년 내내 놀고 시험을 잘 볼 수는 없는 것이에요.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이전과 같이 똑같이 살면서 복은 더 많이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어항에 물을 갈듯이 생활에 생수가 공급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좀 힘들 때가 많아요. 이럴 때 여러분 고백해야 돼.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안 움직이던 몸들도 자꾸 움직입니다. 예. 그리고 성령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조직에 가서도 이상하게 사람이 자꾸 돋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데 별거 아니고 그냥 내가 일상적으로 알았던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획기적일 수 있습니다. 사업가 자녀와 분기 뒤에 이러한 기름 부음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보혈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생수가 공급되어서 복에 복이 더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색은 곱고 동포들 착취하고 생긴 것도 거의 괴물 수준으로 생겼던 삭개오도 가만히 세무서에 앉아 있었으면 영원히 매국노예요. 영원히 매국노예요. 그런 그가 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듣고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 정도의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쳐다보고 내려오게 해서 복 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육에 복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묵은 습관과 내 몸을 썩어가게 만들었던 그런 성품들이 다 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부활의 능력은 봄과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이 다가오면 여러분이 안 움직이고 싶어도 계절이 바뀌어요. 시즌이 바뀌는 것처럼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성소의 기름 부음이 막 흘러 넘쳐서 여러분들 삶이 자꾸 잘 되는 것이에요. 잘 되는 걸 어쩌란 말이에요. 구하지 않았는데도 자꾸 주시는 걸 어쩌란 말이에요. 정말 마음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고 자꾸 주시는 걸 어쩌란 말입니다. 우물을 팠는데 조금 쏟아질 줄 알았는데 펑펑펑 쏟아지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의 집안에 사람 더 구해야 되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걸 어쩌란 말입니다. 이런 부활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하여서 부활과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이런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라요. 믿음의 의인들은 물러서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 물러서지만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 부족함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오신 것이 느껴지는 타이밍이 옵니다. 그런 타이밍이 다만 빨리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 제대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은혜 달라 복 달라고 하지 않아도 시온의 대로 은혜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게 영적인 차원에서 날마다 규칙적으로 일하면 성장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생활이 타성에 젖으면 안 돼요. 아, 이 정도 복은 내가 이제 잘 누리게 되었으니까 이 정도로 그냥 살아가면 되겠지.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변화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느 정도 복을 받고 타성에 젖어 살면요, 살아온 대로 계속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뭔가 조금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아, 내가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딱 다가가는데 그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초대교회처럼 스데반의 박해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자, 아모스서 펼쳐보세요. 아모스 5장. 자, 아모스 5장. 자, 암 찾았죠? 자, 4절부터 6절까지. 자, 4절부터 6절까지.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예,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읽었죠. 요걸 조금 핵심만 요약하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지명들이에요.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꿈을 꾼 곳이에요. 야곱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서원하여 복받은 곳이에요. 복받은 곳이죠. 길갈은 어떤 곳이에요? 길갈은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야영한 야영지예요. 첫 번째로 진을 친 곳입니다. 여리고성 앞에 있는 들판이에요, 여러분. 복받은 곳이죠.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평화 협정을 맺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으로 이삭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우물을 팠어요. 여기도 복받은 곳이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장소는 복을 원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영적 여정에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성스러운 의미를 갖고 있는 장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대답은 단순합니다.
과거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나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시편 46편 1절에서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도움이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 과거에 여러분이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도우시는 분이에요. 현재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과거는 1초만 늦어도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들을 지나치게 꽉 붙잡고 있으면요, 전진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고자 하시는 일들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주시는 복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손마른 자가 있죠. 그날 그 시간에 안식일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오랜 시간 동안 혈류증의 여인이 있었죠. 그날 그 시간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했기 때문에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자궁에 치유가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 선포합니다. 물질에 치유가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더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온전히 지금 살아간다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옛 과거를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인간은 과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건다는 말은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충실하게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충신과 진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로 돌아가거나 미래를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현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과 희락과 평의 영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믿음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인생의 봄이 찾아옵니다. 죽었던 모든 곳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으며 부활의 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절기가 바뀌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요,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진해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대하세요. 담대하면 상이 큽니다. 담대하고 단호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손에 넣었어요. 얼음이 꽁꽁 얼고 눈이 내렸던 시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바로 뒷전이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눈을 녹이려고 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도 아주 죽을 고생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한꺼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속에, 육신 속에 있는 모든 문제가 봄날 눈 녹듯이 한꺼번에 오늘 해결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럴 자격이 있어요. 부활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이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래, 의롭다는 건요, 영원한 것이에요. 영생이 보장되지 않는 의는 의가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는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이에요. 예수만이 진리이신 것이에요.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부활이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 손 꼭 붙잡고 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가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피와 살이 연결된 그런 사람들에게 문제가 터지면 여러분이 속수무책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점인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 몸짓고 피 흘려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던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의 손을 꼭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이 함께함을 믿고 굳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 인생을 계절의 봄같이 샘솟게 하는 것이에요. 영권, 인권, 물건이 샘솟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복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잠언 10장 2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0장 22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막 캐션 마크 던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잠언은요, 그 복이 사람을 부하게 하는 복이라고 말씀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러분이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할 겁니다. 근데 사람을 부하게 하는 복이라면요, 물질은 자연히 포함되어 있어요. 분명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만은 아니에요. 물질은 한계가 있고 유동적이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람을 진정 부하게 합니까? 흘러 넘침의 풍성한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하는 분이심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고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라고 여러분은 고백할 겁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시는 것이, 이웃을 섬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흘러 넘침을 통해서 예수를 알리라고 주는 것이에요. 흘러 넘침을 통해서 주변이 행복하게 해지는 것을 보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베푸는 삶, 이웃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의 삶을 살아서 예수를 전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욕해 될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넘어지지 않아요. 부여했다가 넘어지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부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복의 복을 받고 더 달라고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흘려내릴 곳이 많은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에게 빵을 흘려내릴 곳이 많은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패한 이웃도 부활의 봄을 맞이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의 삶을 살라고 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찾아온 부활의 부요함을 누리고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누면 누리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으로 찾아온, 이것도 우리 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잘해서 받는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는 복이에요. 그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 베풀고 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캐션 마크를 콱콱콱 찍었던 것이 이건데, 하나님 복을 주실 때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뭐 삶이 뭐 어떻게 근심이 없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막 그럽니다. 예? 왜일까요? 하나님의 복은요, 결코 근심하지 않는 복이에요, 여러분. 근심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복이 실추되기 시작합니다. 네? 왜냐하면 근심은 언제 생깁니까? 무언가 불안할 때 생기는 거예요. 무언가 두려울 때 생기는 거예요.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생각이 많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응답의 복도 중요하지만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신앙생활이 생활의 신앙이 되어서 자꾸 부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없는 것도 자꾸 주시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더하여 주시고, 기도한 것은 물론 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하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생각이 많아져요.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마음대로 안 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교회로 달려오면 문제가 터지지 않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범죄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염려와 근심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염려와 근심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대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때 기도할 때마다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구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족과 결핍에 내가 십자가에 승리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복의 사람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숫자 7과 같은 인생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하루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온 산천에 눈을 녹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냥 온 대지를 적시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내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사랑하는 이웃에게로 한량없이 흘러 넘치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온 땅을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요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요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요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사시어서 죽음을 완전히 밟은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 왕이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정복전쟁을 많이 펼쳐서 백전백승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신 것이 주의 능력이고 주의 건세예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나라를 다스리고 정말 풍요로운 부를 충만히 누리는 타임에 하나님은 더하여 한 가지를 주십니다. 그게 주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비밀 아닌 비밀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주의 마음이 들어가기를, 주의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서 그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사시어서 죽음을 완전히 밟은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 절기에 부활의 봄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온전하여 지고 회개의 은총 가운데 모든 축복을 받게 된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여서 땅끝까지 교회를 세우고 부활의 봄을 전하는, 부활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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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